웃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의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따로따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연대하여 왔습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상에 관한 예를 드시면서 이들을 지적하시기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에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라고 했지만 날씨를 수식하는 형용사 하늘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의 날씨, 즉 자연적인 하늘은 구분할 수 있으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육체만으로 알거나 피상적으로 알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궤적 자체가 새 시대의 표적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책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행한 어떤 표적을 뜻하거나 혹은 요나 자신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떤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찾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이 표적이라는 의미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물고기 뱃속, 즉 스올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들의 뜻대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그대로 피하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셔서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의롭다는 것을 그분이 친히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등 뒤로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그룹과 자신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심은 앞으로 전개되는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어서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쁜 와중에도 항상 여행길에 필요한 떡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만 어떤 이유에선지 떡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누룩을 빗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그만 떡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사이에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이들 모두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책망을 들을지언정 주님 곁을 의도적으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주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은 적대적 상태였음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주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이키고 주님 곁을 고수합니다. 주님은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매우 혹독하고 험난한 길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은 아직 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예루살렘 길을 갈 채비를 하라고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화의 끝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훈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야 했고 사두개인들의 세속화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두 그룹이 되었다는 것은 교훈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서 정관사 하나로 두 그룹이 묶여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공통 교훈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그것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표출이고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죽이도록 이끈 동기를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는 시기심,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누룩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부풀게 만들어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서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명예와 돈에 대한 마음의 끌림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끌림에 자신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항하고 이길 것인지는 각 개인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신실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표현된 명예와 돈에 대한 사랑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 속에 거하나 그 가치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거스르나 사랑으로 정복하는 새 민족,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삶이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신정 3동과 울산에 설득력 있게 전파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이 늘 몸과 마음이 강하고 건강하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직장, 학업, 군복무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